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1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7장을 공부했는데 이제 8장으로 와보니 7장과 8장 사이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자신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자신의 두 아들들에게 위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3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본래 사사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신이 속한 지파가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는 지역 군사 지도자 또는 지파 군사 지도자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시에는 재판을 통해서 그 자신이 속해 있는 지파와 성읍을 다스리곤 했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는 그 영향력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그 자녀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들이 마땅히 사무엘을 따라서 의롭게 행하고 다스려야만 했던 그 재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올바르게 하지 않고 굽게 만드는, 한마디로 죄악을 행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판관의 구분 판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려면요, 우리가 앞서서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재판은 하지 않았지만 예배를 굽어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했는데, 여러분 이것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떠받치는 두 기둥, 영적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제사 제도를 관장하는 제사장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사법 제도를 관리하는 재판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제사에 실패했고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재판에 있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 공동체 안에 거룩의 상실 그리고 정의의 상실, 이 두 가지 상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죄악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하는 특권이 있다라면 그게 뭐예요? 그들의 삶이 어려울 때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예배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불의한 일로 인해서 억압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판단받을 수 있는 재판의 권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삶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 두 가지 채널이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막혀버리고 상실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심각하게 고장나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일들까지 연결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두 가지 기둥이 든든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의 기둥이고요, 또 성도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역할, 예배의 채널을 담당하는 사역자라면, 여러분, 오늘 성도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의로운 통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예배로 드러내고 보이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어쩌면 재판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가지 영적인 채널이 되어서 든든히 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타락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타락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두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가운데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의와 공평을 행하는 이런 정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막중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 이 영적 채널들을 일으키는 일들의 중심이 어디냐면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가정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신대에서 전도를 했어요. 이제 신학교지만 이제 일반 학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한 자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를 만났는데 엄마가 극동방송 아나운서예요. 그리고 교회학교 부장에, 권사에, 아주 신앙에 엄청난 열심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 자매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더니 가정의 부모님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완전히 결혼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할까, 가정관, 이런 것들이 다 깨어졌어요. 이 자매인데 남성처럼 이렇게 머리도 커트머리 하고 다니고 백팩 메고 다니고 헤드셋 끼고 다니고 이러면서 자신이 필요한 돈이 있으면 알바해서 벌고 그걸로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쓰다가 또 돈이 없으면 또 일을 하면 되지, 내가 굳이 가정을 가져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까지 먹이고 양육하는 그런 부담 같은 거 자기 지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기 싫고 자기 가정에 대한 비전도 없다. 이러니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뭐 때문에 그래요? 가정의 상처 때문에. 그런데 엄마가 신앙의 열심은 또 특심이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신앙적으로 부딪히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생각해 봤대요. 엄마의 마음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봉사를 해야지 엄마가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쭉 살펴보니 다른 데는 어디도 봉사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유치부는 애기들이 있으니까 아침에 9시에 가서 아기들하고 좀 놀다가 그 다음에 11시 예배 엄마 꼭 드리라고, 공예배 꼭 지키라고 하시니까 11시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이제 내 용돈은 내가 스스로 벌어서 해결할게.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알바를 할 테니까 알바할 수 있게 해줘. 했더니 엄마가 얼마나 기특해요. 주일날 봉사했죠, 예배 드렸죠, 그리고 지 힘으로 가서 용돈 벌어가지고 쓰겠다고 하니까요 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탈출하는 방법을 고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나누면서 뭘 보게 된 거예요?
가정에 상처가 있으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이 자매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삶의 가치관과 신앙을 결정하는 거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그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이 바로 서고 이 땅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함께 든든히 서서 한국교회를 떠받치는 영적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로 이제 특달같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자, 화면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뭘 요구했어요? 지금 당신의 아들들도 보니 악을 행하고 안 되겠는 거예요. 더 이상 사사를 의지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들의 삶의 뼈아픈 경험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의 침략이에요. 제사장들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절하게 2번이나 실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타락한 거예요? 재판관이 타락한 것입니다. 사사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뭐가 두려운 거예요? 또 블레셋이 이제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심판하겠구나, 우리의 삶이 처절하게 무너지겠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들의 삶에 눈에 보인 한 가지 방법, 해결책이 뭐였냐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겠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의 왕은 뭐 하는 왕이에요? 백성들을 이끌고 앞서 나아가서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원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라고 그들이 요구한 것이고요. 지금 자신들의 삶의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이 왕뿐이라고 그들이 믿었던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는 한 가지 큰 인식의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왕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가 왕이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세요. 그래서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떡하니 왕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다른 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리더들이잖아요. 이들의 삶에조차 지금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리더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 이 땅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인간적 육신적 왕을 세우는 것밖에는 삶의 다른 방법이 보이질 않아서 이들이 오늘 이런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들의 왕을 요구하는 것을 들으시고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이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요, 하나님을 제쳐두고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더니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너희들 출애굽하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430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서서히 뿌리 내리기 시작한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안에 430년 있으면서 보이는 것을 믿어야 하고 보여야 돼요.
보이는 것만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들이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해서 그들 40년 동안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두려운 광경을 보여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보고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안 보여주셔도 돼요. 주님 보면 이렇게 보고 주님 말씀 직접 들으면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 안 보여주셔도 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모세가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데 그 세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 줄 아십니까? 그 은금 폐물을 아론에게 주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뭐예요? 보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들의 삶에 이집트에서부터 뿌리 내리기 시작했던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거쳤잖아요. 광야 거쳐서 광야에 몇 년 있었어요? 40년 광야 방랑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계속해서 다루셨던 문제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너네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을 주님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 가운데 뿌리 내려 있는 이 뿌리를 제거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훈련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큐티 훈련하잖아요. 우리 큐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오늘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이 보여지고 알게 되어지고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훈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훈련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또다시 그들은 뭘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보이는 것. 바알과 아스다롯의 그 보이는 것, 이 땅에 풍요케 하는 그 물질적인 것들, 보이는 것들 보면서 그들은 또다시 우상에 넘어지기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오늘 8절에 하신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 뿌리 깊은 문제 뭐였어요?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4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늘 그들은 뭘 의지했어요? 우상을 의지했던 거예요. 보이는 우상만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들의 문제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 일들이 뭘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음을 오늘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요, 오늘 우리들의 삶 평생의 싸움입니다. 저에게도 평생의 싸움이고 여러분에게도 평생의 싸움입니다. 뭐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블레셋 같은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우리 인생에 이제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블레셋 같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계속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슨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같지만 금세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돈을 의지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안 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우리들의 그 죄된 습성이에요. 내 방법, 내 힘으로 안 되면요, 이젠 주저앉아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훈련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큐티 제가요 1월부터 시작했지만요, 이제는 이거 놓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끈질기게, 아주 집요하게 매주 반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묵상하는 일이 여러분의 몸 안에 체득되고 훈련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까지 여러분이 이거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한 3월 되면 또 다른 프로그램 하시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으면요, 맨날 보는 게 우리의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의지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작은 경험들, 큐티를 통해서 경험하는 작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큐티 학교 할 때 계속 간증이 나올 거예요. 이제 요즘 사람들이 자꾸 제 옆에 와가지고요, 큐티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자꾸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아내가 얘기하고 영명 집사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큐티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깨달았다. 제가 늘 얘기했는데, 그렇게 설교할 때는 뭐 은혜 받는 것 같았는데 다 잊어버리고 내가 했던 얘기를 자기가 똑같이 나한테 반복하면서 이런 하나님이셨다고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니까요,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설교하는 거 다 쓸모없구나, 직접 파먹어야, 자기가 땅 파서 자기가 먹어야지, 제가 아무리 파가지고 먹여줘도 이거는 헛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끝까지 큐티를 놓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파먹을 때까지 저는 여러분들을 훈련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런 작은 큐티를 통해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경험해가는 이런 삶의 경험들이 세워져 갈 때,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이 이제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이제 내가 말씀을 접할 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과정이 마치 막 기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구한다고 할 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큐티책 펴놓고 주님이 직장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문을 열어주시는지 우리는 발로 뛰면서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걷는 그 걸음 속에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적극적으로 이력서를 쓰고 나 자신을 준비하면서 문을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 앉아서 큐티한다고 삶의 모든 걸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런 분 하나님 아니세요. 또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옳고 좋은 것인지 배워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기초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삶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위해 삶을 내어주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또 한 손엔 뭐가 있어야 돼요? 교육학 책이 있어야 돼요.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올바로 양육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엇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문제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미성숙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학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나 자신을 가꿔야 돼요. 나 자신을 가꾸고 좋은 부모가 될 때 자녀들이 우리들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잘 자라게 되는 것처럼 말씀과 지식이 함께 나아가는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그 가치를 알고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삶의 경험에서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선택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거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들이 뭔지를 우리 큐티하면서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결정 속에, 우리들의 삶의 선택 속에 하나님은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승리를 내 삶 속에 경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유냐
속박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선택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왕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택의 방법은 늘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선택하던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자기들이 선택하겠다라는 고백이요. 그런데 반드시 사람을 우상으로 선택하고 우상을 선택하는 그것 안에는요, 속박이 있습니다. 매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바로의 종되었던 삶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자유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유 시민, 자유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왕 되시지만 그들은 12지파 연합체로서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율적으로 순종하는 영적 공동체로 존재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억압하거나 그들을 속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누구도 그들의 삶에 다른 통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통치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우리 성도는 자유하며 서로 연합하며 섬기는 영적 공동체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간증하면서 이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지금 어디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을 달라. 이거 뭐예요? 출애굽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종속되고 억압되어졌던 그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신음하고 고통하던 그 삶에서 건져주신 것인데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고백하니 여러분, 얼마나 사무엘이 슬퍼할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10절 이하를 보면요, 사무엘은 너 왕이 세워졌을 때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종속되어질지, 그 왕에게 너희들의 재물과 자녀들이, 그 다음에 너희 모든 것들이 어떻게 속박되어질지를 쭉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한번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양떼의 이를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왕으로 선택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종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매이고 종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장로들은요, 끝끝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부하고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 왕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요, 자기를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왕을 주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왕을 주셔서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500년 뒤에 멸망하거든요. 누구 때문에 멸망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세운 왕 때문에 멸망합니다. 남이고 북이고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고 다 왕들 때문에 멸망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 이하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하, 제가 말씀 준비했지만 여러분 거기 꼭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들이 인간 왕을 구할 것을 아시고 율례를 주실 때, 율법 주실 때 왕에 대한 규례를 담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아셨어요. 똑같죠. 너네 거기 들어가면 분명히 왕 요구할 거라고 주님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규례를 주셨는데 뭐냐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라. 하나님 택하셔서 기름 부은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하세요. 그리고 타국인을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타국민이 왕이 되면 백성들을 억압하고 멸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형제 중에서, 너희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족, 그 다음에 같은 혈육이라는 뜻입니다. 너희와 같은 혈육 중에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육은요,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이 자기의 가족을 품꾼처럼, 노예처럼 부릴 수 없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17장 20절에 가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그 왕이. 이거 뭘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왕은 그 형제 공동체를 섬기는 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철저히 이방의 왕들과 다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주님이 세 가지를 금지하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신명기 17장 16,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왕이 할 수 없는 걸 딱 정하셨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냐면은 병거,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래요. 말은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어디가 유명했냐면 이집트 말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다 이집트에 가서 말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집트 못 가게 하신 거예요. 너네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출애굽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이집트로 가는 것 하나님 금하셨어요. 그러면서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철저히 연약한 나라, 군사력이 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거 뭐냐면요, 정략 결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후궁이 1000명이었습니까? 정략 결혼인 거예요. 이 정치적 외교적인 수단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게 솔로몬이었거든요. 주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쳐들어오면 쳐들어오는 대로 당해야 돼요. 이 정략 결혼이 없으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왕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축적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왕이 자신을 위해서 재물에 대한 욕심조차 갖지 못하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돈 없고 백 없고 그 다음에 힘없는 왕, 그 이스라엘 왕인 거예요. 이게 무슨 왕입니까? 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방 나라 왕들하고는요 완전히 결이 다른 왕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한 가지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뭐냐면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세 가지 못하고 한 가지 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율법을 복사해서 그거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행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왕조가 영원하게 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의지할 데 없는 힘없는 왕, 이거 왕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형제를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네가 먼저 받아서 그 말씀의 통치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 약속하시는 그런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주님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에게 왕을 허락해라 주님 말씀하셨지만 이방의 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이상왕,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런 이상왕을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상왕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형제를 위하여 섬기며 자기 몸을 제물로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한 왕이셨던 것입니다. 이 이상왕이여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구약은 얘기하지만 결정적으로 다윗을 넘어서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여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섬기는, 세상적인 힘이 아니요 재물이 아니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시는지 그거 알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나라를 이루는 백성 되는 것. 주님 우리가 그런 왕, 오늘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런 왕 되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왕 되신 주님을 모실 때 그 생명과 은혜 안에서 또 자유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뿌리 내린 이 육신의 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뿌리 깊은 죄성, 이 습성을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신 주님, 오늘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보기 원하셨던 그 왕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말씀으로 영원한 왕,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 이 땅에 정말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주님의 나라 이루실 텐데, 그때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